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통곡하라 애곡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통곡하라 애곡하라, 그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13장부터 27장까지가 이사야서의 13장부터 27장까지가 열방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열방에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런데 그 중에 오늘 22장은 예루살렘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열방에 대한 말씀을 쭉 주시다가 22장에 다시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다른 교회 섬길 때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때가 기억이 나요. 나이가. 이분이 50이 못 되고 돌아가시는구나. 49살. 그때는 참 49살이 많다고 느꼈는데 그래도 제가 그때 30대였으니까 지금으로 보면 참 어리죠. 근데 이 49살 분이었는데 그 병원에 가셨습니다. 옆구리가 조금 결려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옆구리가 결리다 그러니까 의사가 늑막염인가 보다. 단순히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제 한번 조직 검사를 했죠.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늑막염이 아니고 폐암 4기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몇 달 살지 못하고 이분이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49살에. 교회에서도 참 많이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폐암이라는 거는 잘 모르잖아요. 통증이 거의 없어요. 이 옆구리가 조금 아파서 가면 이미 늦습니다. 통증이 좀 있어가지고 옆구리 가끔 아프잖아요. 우리도 늑막염 때문에도 아프고 이제 가보니까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고 저희 교구였기 때문에 저희 인천의 인하대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전 여기 이제 홍성교회 홍제동에 있고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인천과 여기를 신방 가고 막 이러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막 급하다 그래가지고 딸들이 그래서 또 중등부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우리 한 11시인가 밤 가서 이제 막 기대주고 그러는 가운데 임종을 해가지고 병원을 또 신천 세브란스로 옮기는 바람에 그 이제 애들밖에 없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그 새벽까지 다 거기 있으면서 해가지고 병원에서 다시 해가지고 엠브란스를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옮겨줬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30대였는데 그냥 기특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목사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암이라는 게 참 굉장히 무섭잖아요.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빨리 수술을 하고 이러면은 아무 문제 없죠. 요새는 뭐 불치병이 아니고 힘든 병이지만 다 치료를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모르고 계속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이게 퍼지죠. 퍼져가지고 그 사람 죽습니다. 제 이제 친구 아버님도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은 이제 이 무슨 암이지? 이 암 이름이 잊어먹었네. 그 암에 걸리셔가지고 고통을 당하셔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친구들이 이렇게 병문안을 갔는데 서울대병원으로 겉으로는 너무 깔끔하고 그때 60대 중반쯤 되셨나 그랬을 거예요. 장로님이셨는데 너무 병자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암이 다 퍼져서 이제 살지 못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몇 년 더 사시려면 옆구리에다가 뭐 이렇게 호수를 끼워가지고 소변을 그걸 받아내고 뭐 이런 그러니까 그분이 이거 싫다 그러고 신앙으로 기도로 낫겠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암이라는 게 참 무섭다. 조기에 발견해야 된다. 근데 오늘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주신 말씀을 보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 이제 신앙생활에 영적인 암이 있죠. 영적인 암이 뭐냐면 죄악이에요. 죄악. 이 죄악이라는 게 영적인 암과 같아요. 암세포입니다. 작은 암세포, 죄악의 암세포가 하나 들어오지만은 그걸 방치해두면 안 되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에게 지금 영적인 암에 걸렸다고. 빨리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 어떡하세요? 수술해 주시잖아요. 깨끗하게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복을 받아서 할 텐데 선지자들을 보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들이 망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거예요. 지금 너희가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 때 애곡하고 통곡하고 그래야 될 텐데 이걸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지금 암세포가 다 퍼져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냥 세상을 즐기며 살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보여요. 그래서 오늘 자,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 경고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구체적인 나라 이름이 나온 게 아니라 환상의 골짜기라 그랬어요. 환상의 골짜기. 결론만 말하면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 자체가 산에 있기 때문에 높은 지대에 있죠. 산성이라 그러잖아요. 산성. 높은 지대에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점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산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루살렘 높은 데 있지만은 그 예루살렘도 감람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골짜기로 보인답니다. 좀 그 주변에 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이렇게 골짜기에 있는 산으로 보이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골짜기라고 하는데 그냥 골짜기라 그러지 않고 환상의 골짜기라 그래요. 환상의 골짜기. 환상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곳이니까 그것은 거룩한 곳이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복된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이 왜 복된 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누가 와 계세요? 하나님이 와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정이 왜 복된 가정입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님이 와 계시죠. 예? 이 교회가 왜 복된 곳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복된 곳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은 가장 복된 곳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이 환상의 골짜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계신 이곳에 경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심판의 말씀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신약 시대로 말하면 환상의 골짜기는 어디에? 교회죠, 교회. 예? 우리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계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자주 오셔야 돼.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야죠. 왜?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가장 복된 곳이에요. 다른 돌아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이 교회에 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환상의 골짜기에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성전도 타락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죠. 이사야서는 먼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이지만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를 읽으면 현실입니다. 현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죠? 없어져 버리잖아요. 또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에게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곳이 그 안에서 벌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자, 이 교회, 오늘로 말하면 교회에 이렇게 축복의 말씀이 새벽마다 전해지고 말씀을 들은 자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통곡하고 애곡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영적인 복이 내리는 곳이 돼야 되는데, 예? 생명이 살아나고 이곳에서, 그죠? 기도 응답을 받고 성도들끼리 사랑의 교제를 이루고 이런 곳이 돼야 되는데 교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보세요. 우리 지금도 그런 교회를 많이 보죠. 신문이나 이런 데 싸워가지고 갈라가지고 뭐 고소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이건 뭐 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 교회는. 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에게도. 개인의 삶도 여기다 적용될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경고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에베소 교회는 회개하지 않으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전처럼 뜨겁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그랬죠. 교회에 촛대를 옮겨요.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지 않아요. 촛대로 사명을 다 옮겨버리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 있죠. 여기에도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린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또 우리 아이언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겨서 이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가 날마다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여러분 삶과 가정과 우리 아이언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지금 안타까운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거 안 되겠습니다. 지금 암이 있어요.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수술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가서
수술 날짜 잡고 수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서는 인간들이 안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보면 2절에 이런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뭐라 그래요?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는 고울이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잠시 잠깐 오면은 2절부터 7절, 8절에 이르는 심판의 이 적군들이 쳐들어올 거예요. 2절부터 4절까지는 먼 이사야가 예언할 때로부터는 먼 미래 한 120-30년 후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런 예언이고, 5절부터 7절까지는 이거는 이사야 시대에 곧 이루어질 일입니다. 곧 이루어질 일. 두 가지 그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소란하며 떠들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영적으로 둔감해지면은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민감한 사람은 영적으로 딱 느껴져요. 벌써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죠. 그러나 금방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그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둔감해지면은 영적인 이 둔감증이 걸려가지고 깨닫지 못해요. 이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입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받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가지고 당신이 좀 저주를 해주시오. 그럼 내가 돈을 줄게. 보니까 돈을 엄청나게 많이 준대. 돈에 눈이 시끄럽. 이 선지자가 눈이 멀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맨 처음에 거절했지만은 결국은 저주하러 가죠. 그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저주하러 가는데 나귀가 떡 싣고 가는데 하나님은 이제 이 선지자를, 이 미친 선지자를 죽이려고 천사를 보내서 이미 지나가는 길목에 칼을 들고 이렇게 딱 있잖아요. 천사가. 민수기 22장 읽어보면 재밌는 이야기로 나오죠. 칼을 들고 있어. 얘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면 깨달아야 돼, 알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자기에게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그냥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누가 봤어요? 그 어리석은 선지자는 못 봤는데 나귀의 눈에 보였어요. 나귀의 눈에. 나귀가 가지 못 가는 거죠. 막 밭으로 가고 막 안 가. 그러니까 막 재촉을 해가지고 가는데 골목길을 지나가게 되는데 지나가면 죽거든. 그러니까 벽에다 갖다 막 발을 이렇게 비볐죠. 그러니까 때렸죠. 이놈 나귀가 왜 그러냐고 때리니까 그때 나귀가 어떻게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말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입을 열어버렸어요. 왜 때려요? 그래서 왜 때려요? 당신이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3번이나 때립니까? 깜짝 놀랐겠지. 나귀가 말을 해버렸어요. 그건 네가 왜 나를 이렇게 벽에다 비비냐? 이건 나귀가 하는 말이, 내가 이제까지 당신을 섬길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런 일 없었지. 그때 하나님 눈을 딱 뜨게 해주니까 바로 좁은 골목길인데 천사가 칼을 탁 뜨고 지나갔으면 죽은 거예요. 나귀 때문에 사는 거예요. 때로는 이 어리석은 발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깨닫지를 못해.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내 인생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잘못하면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 몸에 영적인 암세포가 다 퍼져서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늘 기도와 말씀 생활하고 여러분처럼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라 그랬죠.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지난 어제 살았던 걸 한번 돌아보는 거죠.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이 부분 내가 잘못된 것 같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작은 거 하나라도 이 죄악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왜? 그거는 암세포기 때문에 금방 퍼져요. 나를 다 마비시켜요.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오늘도 매일매일 여러분이 이 자체가 복된 거예요. 나와서 기도한다는 게 의사이신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바로서 영적으로 강건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를 주셔요. 그게 오늘 이제 제가 제목으로 정한 12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 그래요? 그것도 모르고 죽는지도 모르고 세상 즐겨 먹고 마시고 놀고 있으니까 지금 네가 그럴 때가 아니다. 그럴 때가 아니다. 그렇죠? 뭐예요? 통곡하고 애곡하고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이거 뭐예요? 언제 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회개할 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지은 죄악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애곡하고 울어야 될 때인데 그 길만이 살 길이에요. 그 길만이. 철저하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봤던 것을 다 내려놓고 부끄러운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작은 거 하나라도 다 도려내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은 하나님 이건 통곡하고 애곡하라는 건 마지막 기회예요. 이런데도 깨닫지 못한다면은 진짜 천사가 칼을 내리고 내 밑으로 지나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이사야 42장 3절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 의미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51편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되죠. 나는 의로운 자야. 난 내가 뭐 잘못한 거 없어. 그러면 치료받을 수 없어요. 늘 상한 심령, 부족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하면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졌더라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이 아침 시간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하루가 되고 오늘 하루를 마치고 목요일 오늘 밤에도 주무시기 전에 잠깐이라도 자리에 누워서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하루를 돌아보면서 5분이라도 기도하고 자세요. 꼭 습관을 들이세요. 저는 습관이 들었어요. 누우면 꼭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또 내 설교가 뭐지? 자, 머릿속으로 한번 스캔을 해요. 그러다 고쳐야 될 거 있으면 벌떡 일어나서 고치고, 그리고 이제 안심하고 내일 새벽 기도 가서 새벽 기도 해주고 자고 아침에 좀 일찍 오잖아요. 또 와서 보다가 아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또 고쳐요. 아침에 또 고쳐요. 여기 와서 기도하고 고치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는 30분 안에 모든 걸 끝내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한 페이지를 또 줄였다는 거 아닙니까? 새벽에 힘든데 길게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내용을 줄였어요. 그렇게 늘 준비를 하세요. 줄인가 늘 교통하세요. 그러면 요만큼 잘못한 거 그걸 이제 조기암이라 그래요. 조기암은 항암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그 암이 암세포가 내 이 세포 속으로 뿌리를 내리기 전에 위에 살짝 표피에 나온 때 딱 수술하는 그러면 항암도 없어. 그냥 잘라내면 그만 조금만. 그럼 늘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우리가 죄를 안 질 수는 없지만은 늘 만나면 그게 늘 보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그때 하면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하지 않으면 경건을 하지 않으면 경건의 시간을 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자꾸 둔감해져요. 안에선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어느 날 꽝!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야, 이 사람들 보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통곡하고 애곡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귀로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 잡고 양 잡고 고기 먹고 술 먹고 포도주 먹고 야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노세 젊어서 놀아야지. 늙으면 죽는데 죽기 전에 건강할 때 시컷 놀자. 그런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을 얘기하면서 부활이 없다면 나도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였으리라. 그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삶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이 살다가 내일 죽는데 나도 저 에피큐리안 철학자들처럼 그 가르침을 따라서 에피큐리안들이 뭐하는 사람 쾌락주의자들이죠.
인생의 최고의 선이 뭐냐? 인생을 즐길 줄 아는 거야. 즐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해서 주님 앞에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매일매일입니다. 매일매일.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목욕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러나 손발은 매일 더럽혀져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손발은 매일 씻어야 된다 했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은 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평생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면서 영육간의 복을 많이 받으시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작된 새벽 기도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마치고 기도 말씀 속에 늘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을 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곡하고 애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을 잘 섬기고 기쁘시게 하고 복받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